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통의 강호 애굽마저 갈그미스에서 격파했습니다. 이무럽 유다 왕국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당대 최고의 선왕으로 꼽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아하스 왕마저도 느고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강제로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서라는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 유다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요시야 말기에서부터 여호야김 초기의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쇠퇴하고 율법이 무너지며 사회에 불의가 가득한 상황을 보고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를 마음에 품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선지서와 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는데 하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명쾌한 대답을 듣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나옵니다. 악행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행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더 잘 사는데 왜 그대로 두십니까?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자, 다른 나라들을 잘 봐라.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건데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날렵하며 폭력적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즉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질문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믿는 사람들을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직후의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지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입니다. 파수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파수하는 곳은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멀리까지 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파수대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파수하는 곳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시야를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땅의 것들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밤이고 낮이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주시합니다. 밤을 새고 낮이 밝을 때까지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끝내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져야 할 자세가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하박국은 성루라는 곳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성루가 뭔가 하면
돌로 쌓은 성벽 위에, 특히 그 성문이 있는 성벽 위에 정자같이 지붕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성루에서는 누가 성에서 나가고 누가 성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대장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루에서는 대체로 다른 곳에서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을 기다립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박국이 성루에 서 있겠다는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끝끝내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장소가 바로 파수하는 곳이고 성루라는 곳입니다. 뭘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런지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런 펜으로 종이에 쓰면 잘 보일까요? 아주 굵은 글씨로 큼직하게 분명하게 써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크고 선명한 글씨를 평소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도로에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정표에는 글자도 몇 글자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화살표에 강남역,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에 성수대교,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달려가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수의 영어 번역에서는 읽은 사람이 달려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이 즉시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게 써두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읽자마자 달려가게 하라, 이 번역이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그 말씀을 잘 전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그 말씀을 보자마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실망하고 삶이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이 보자마자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거짓이 아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포기하는 마음을 달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때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섭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필요한 것이 생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이 많아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첫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따르겠다는 기도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구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 편에 하나님을 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디게 느낀다고 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볼 때는 저 바벨론이 부정하고 악하며 불의를 행하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면 결국 똑같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이 세상에서 모두가 망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만날 심판과 우리가 만날 심판은 다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4절에서 하십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면 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받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거짓을 마음에 둔다는 것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일을 마음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버티다, 견고하다, 신실한, 성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사형 단어는 구약에 49번 49회에 나오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빼고는 모두가 신실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곳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실한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단 한 곳, 하박국에서만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을 가진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의인의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의인은 성공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으로 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마냥 당하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의인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힘이 되고 왜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힘도 없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견디는 것, 버텨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자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되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 생계가 달린 사업장, 내가 큰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냐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 왜 그렇게 그냥 계시냐고, 하나님 맞냐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는데 더디게 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버텨라, 견뎌라. 그러면 될 거야.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온갖 비리와 부정, 부패가 득세하는 불합리한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니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견디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그러니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나도 상황도 모두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